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온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을 또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는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평생을 살아가시는 이곳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주님만이 영광이 되고 찬양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9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유아와 울리는 자비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의미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황도 지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면 믿는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은밀한 생각하시는 아시는 주님, 허물 많은 입술로 주를 찬양하오니 정결케 하시며 제약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서오니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감히 서기를 부풀어 싸우니 주의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더러워진 심령을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뵙기에 부끄러움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과 하였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입술에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일관했습니다. 이웃을 불행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고 인색했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을 알지만 육신의 약하다는 핑계로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저희는 죄악 중에 났으며 죄와 더불어 마실 뿐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주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미련한 인생이 주의 공로를 깨닫기에 주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결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삶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이 성령의 밤에 죄와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담대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8월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그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겪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합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578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손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은 기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이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공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가 임신하고 때가 있네. 아들아 성령이라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 그러하였다 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으면 그가 제를 들어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니 그의 남편 엘가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절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조선의 물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생아리와 내가 한 애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더니 아이가 어머니라. 그들이 숫줄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도 찬양대 나오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찬양해 주셨고 또 강준 목사님 나오셔서 어머니 그는 누구인가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 있으면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요즘은 참 믿음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감옥갈 수도 있거든요. 흔히들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나의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가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브린나에게 조롱을 받고 또 그때 너무나 분해서 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편한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또 근심과 슬픔에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한나가 브린나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밥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동대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 6절에 보면은 성경을 꼭 펴놓고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그렇죠?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여자들에게 세 가지 수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자가 머리가 다 빠지면은 그것이 수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지금이야 혼자 사는 게 큰 수치가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결혼 안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수치였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수모를 겪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자,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린나를 택해서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브린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성도와 교회들이 생산을 하지 못해요.
전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한나는 뭘 했느냐?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였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모든 서름과 원망과 한숨 이런 걸 다 쏟아내놓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 출생 얘기를 다룬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몇 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얘기, 모세의 출생의 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사무엘, 한나의 자녀 아이 사무엘의 얘기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할 일,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할 일이 뭐냐? 오늘 제목이 어머니 그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됐다.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자녀를 위해 한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눈물과 그의 통곡을 통해서 어찌 납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된 것이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서러운 시기를 맞아서 한나는 그냥 낙심하고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선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뭘 해야 되냐?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민사회에 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왔는데 정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마약에 빠져 있어요. 폐인이 됐습니다. 개인 시설에 보내면요 엄청 보내요. 한 달에 몇만 불 듭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약에 찌들면 방법이 없어요. 가두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분노만 표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정말 걸출한 인재가 나오게 되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돌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리숙하게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야 된다. 사실 이민사회가 참 힘든 게 많습니다. 늘 텐션이 있고 끊임없이 비리 날라오니까 빌빌거리고
그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의 헬리라는 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 얘기가 화가 났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또 절망할 때 그때 울어야 된다. 눈물을 쏟아내야 된다. 한나처럼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은 반드시 뭡니까?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둥 번개 치는 일이 뭘까요? 머리 뚜껑이 막 열릴 것 같은 거. 그죠? 더 이상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통곡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은 다른 장기가 아파서 운대요. 눈물 쏟아면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쏟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간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망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눈물을 쏟아야 된다. 이민사회에 이렇게 정말 어렵고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인간관계,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버려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아 손해를 당하고 받고 상해를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쏟아내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나의 기도는 그냥 뭐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버벌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통곡하는 그런 기도예요. 왜 이런 기도가 있었냐? 오늘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는 제사를 안 드리다가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제사라는 건 하목제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다. 하목제의 음식을 먹었다. 이 하목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 하목제의 제물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먹고 거기에 있는 나그네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즐겨주시는 그런 하목제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성만찬, 오늘 우리 성만찬이 있는데요. 성만찬이 바로 뭐에 가깝냐? 하목제에 가까운 겁니다. 한나가 하목제사를 드리고 하목제물을 먹고 나니까 이전의 한나와 이후의 한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프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없어졌다는 거죠. 한나가 변했다. 왜? 하목제의 제물을 드리고 하목제의 제물을 먹고 나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두지 않겠다.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신인으로, 구별된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어머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참 놀라운 시, 유명한 시가 있더라고요. 엄마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시를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흔히들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 우리 어머니 참 어릴 때 저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효도 관광시킨다고 엄마를 제주도에 데려다가 서울로 도망하고 있어. 경찰이 당신 어디서 왔냐? 누구예요? 주소가 어디냐? 서울에서 왔다는 얘기만 하고 주소와 아들 이름은 안 밝혀. 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버려서 그림을 당할지라도 아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문경이가 탄광촌에서 사시면서 이다리 잘라서 머리에 입고 다니면서 팔고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서 팔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리니까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악을 쓰고 막 그 욕을 하고 한대요. 저 동생이 저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좀 설득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쌍욕을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은 사랑하는 자식과 떨어지기 싫은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방문해서 시설에 갔는데 말은 못하지만은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대로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동생이 병원장하고 간호사를 불러서 보통 주로 난리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 잠깐 이거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아버님은 맨 술타령 가고 생활력이 없고 책임감도 없고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자식,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참 한나의 그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아버지 엘가나보다 남편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은 거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베나데 술 쳤나? 워낙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렇게 봤는데 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내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온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하목제의 제사 그 예물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원망도 시기도 불평도 없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하기는 이 성만찬에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동안에 쌓였던 그 원망, 불평, 모든 무거운 것, 슬픈 것, 이런 모든 것을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사실 이 엄청난 세상,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밀려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성령 충만도 바로 겁니다. 플레로 하는 게 파도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번 부딪히고 또 밀려오고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간사하고 교만해서요. 처리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저 역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갔습니다만 뭐 꽃길만 걸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랑이라. 근데 사무엘이 뭡니까?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것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 몇 명? 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한 것과 드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한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2장에 보면은 찬송을 하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한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자녀 때문에 미국에 왔다 하지만요, 그 자녀를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미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 가고 못하는 잔소리 일제다.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요. 왜? 그동안에 기도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낸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선한 그 기도를 변절하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자식 없어서 그렇게 수고를 당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나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다. 성공한 어머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다.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더 강한 어머니다. 그래서 옛날 고사성에 보면 난향술이 있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난초의 향기가, 난의 향기가 천리를 하고 사람의 덕은 만리를 본다. 이런 말인데요. 난의 향기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향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는 천리 만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이만큼 자라났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한나가 변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선교지가 척도화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부터 집에 갔다 왔습니다. 예배 직전에 집에 갔다 왔는데 야채를 텃밭에 이제 야채를 심어놨는데 이게 그 그린하우스니까 물을 안 주면은 말라버려요. 그거를 이제 모터로 올려서 밭에 올려놨는데 어젯밤에 그래놓고 이제 교회에 왔거든요. 본드에 물이 그냥 다 펌핑이 돼가지고 드셨어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새끼 거의 새끼하고 어머니랑 같이 크잖아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놈들 살려야 되겠다. 할 수 없이 집에 갔다 왔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그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정말 강한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명문대를 보내고 성공을 시켜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찬송하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한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시간 주님 저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시리 같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변덕 부리고 넘어지는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묻고 마실 때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변덕 부리고 의심하던 저희들을 새롭게 잊어주시고 그동안 세상에서 조롱당하며 상처받은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맑았고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리로 놓으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내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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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 살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으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늘 교여 죽으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묵고자 합니다. 이 떡이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묵고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이 나의 포로가 되었어. 주의 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뒤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백성을 위해서 하신 보배로운 피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잔을 받고 이제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조상의 피가 아니라 더러운 피가 아니라 주님의 보배롭고 깨끗한 피를 마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피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자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 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그 상처 우리 세지 않도록 영정과 나머지는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틈도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틈도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제목을 올렸습니다. 수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한나처럼 살기를 원하고 사무엘처럼 살기 원해서 드린 예물이옵니다.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라는 그 일 감당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에 친구의 열쇠를 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재미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이던나이다. 이제 액주가 신학교가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 세계 15개 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에는 야외 예배를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찬송과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날마다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에 생명 걸고 복음 전가의 선교사님들과 공산 지하의 사람 지하에서 순죽임에 예배드리는 모든 머리들 이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있으리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